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을 회고해 보면은 구속사적 설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선지자들의 설교가 그랬고 또 사도들의 설교가 그랬고 또 초대교회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고 종교개혁 시대에 특별히 요한 칼빈의 설교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두가 돼서 논의가 된 것은 1930년대에 화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정적인 설교에 대한 반성과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속사적 설교와 반대되는 개념은 예정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면 예정적인 설교가 무엇이며 예정적인 설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봄으로써 왜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우리는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속사적 예정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늘 행하고 있는 모든 강단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의 다 예정적인 설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잠깐 그래도 그 예정적인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말하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정적인 설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예정적인 설교는 아주 고대에 예를 들면 초대교회 클레멘트나 저스틴 마르털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레멘트는 말하기를 성경을 가르쳐서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책이다. A book of ethical models. 모범을 보여주는 책이라. 또는 모형 전시장이라. 픽처 갤러리. 모형 전시장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스틴 마르터 같은 사람은 주장하기를 설교가들은 역사적 본문을 즐겨 선택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그것을 좋은 본보기로 제시하여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예정적인 설교, 또 다른 말로는 모형적인 설교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계속 이어졌고 또 역사적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와 같이 그 모형적인 설교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므로 청중을 아주 매료시키고 또 성경의 사건 내용을 청중들로 하여금 삶의 거울로 받도록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모델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모델로 삼아서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실패한 사람의 모델을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살면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개 우리 한국교회 설교의 전반적인 그 설교의 형태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읽기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명심보감하고 비슷한 결과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반 세속 역사처럼 다루어서 성경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받아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델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오늘의 현상을 보면은 대개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강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성경에 나타난 이 웅장한 하나님의 계시사, 구속사의 이 메시지 또는 캐리그마는 없어지고, 자, 누구누구는 이렇게 참 신앙으로 잘 살다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누구는 이렇게 하다가 망해버리고 벌 받았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다가는 벌 받습니다. 조심하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성경의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인물, 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훈이 전혀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의 잘잘못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향해서 정작 이분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정작 무엇이며,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시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개혁주의자들 가운데도 가령 예정적인 설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우마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구속사가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둔 성경의 통일된 구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심리학적으로 묘사하고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갈등과 시련, 그리고 신앙생활의 강약을 말하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경험과 오늘날의 성도들의 영적 싸움과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 그 강해 설교라는 게 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에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고뇌했음직하고 또 방황했음직했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잘 이렇게 오늘날 그 현대 심리학적으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가졌던 갈등과 시련, 그리고 신앙생활의 강약.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지만은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기록하려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모델 설교를 해서, 자, 성경에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그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좋은 사람 하나 택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복받고,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나쁜 사람 하나 나쁜 모델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처럼 살면
이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메시지, 그 캐리그마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는 성경의 이 계시사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뜻을 알기보다는 그저 모형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이것이냐 저것이냐, this or that,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모두가 다 도덕적인 설교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설교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강단이 회복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정적인 설교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해하기도 쉽고 또 사람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좋은 점도 있기는 있지만은, 설령 마지막에 가서 그 적용 부분에 가서 그런 것을 혹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의 전체 흐름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계시의 웅장한 흐름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점검을 해서 교인들이 그 설교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하고 웅장한 진리를 바로 알도록 그렇게 먼저 설교가 된 연후에 적용 부분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심리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혹은 실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아주 훨씬 떨어진 것으로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무화과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무화과는 꽃이 속으로 핍니다. 그래, 우리도 참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속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교가 되는 거 아니까? 무화과 설교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움직이지, 무화과는 그냥 예수님께서 열매 없음을 보고 무화과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 배를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동무들을 불러서 참 그 그물을 다 올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는 이 설교의 초점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가령의 첫째, 베드로는 순종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또 저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핵심이
성경의 주인이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장차 초대교회를 세우실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여기서 미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미리 불러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창조주 되심을, 그가 구주 되심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한 그 구속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성경 전체가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아니 그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객관성도 필요하지만은 주관성이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자 받은 바 은혜가 다 다른데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해야 되지 꼭 성경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천편일률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의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큰 계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의 그 리스판스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 반응을 가지고만 설교하지 하나님의 그 계시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설교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둔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속사적 설교를 강해 설교 우선순위로 하지만은 그 예정적인 그런 적용에 전혀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 중심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되겠고 그리스도 중심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또한 그런 그 적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정적인 설교가 정말로 성경적인 설교냐라고 할 때 저는 의문이 좀 갑니다. 예정적인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가 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정적인 설교를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특별히 그 전기적인 설교, 바이오그래피칼 프리칭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깊이 고찰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그게 정말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천편일률적으로 뭐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백부장의 신앙, 사무엘의 신앙,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신앙,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누구의 모델을 하나 딱 세워놓고 이분은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은혜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다가 그만 아브라함 링컨으로 가버립니다. 응?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지미 카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도 자격도 없었던 우상집의 사람, 우상장사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75세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웅장한 그 계시의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도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웅장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신앙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에 12장 끝에서부터 13장에 넘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살 국리를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자기 살 국리를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가도 순종하고 신앙하다가도 불신앙하고 이런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엉뚱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인 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볼품없는 75살 먹은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적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이 메시아 운동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삭의 신앙이라. 물론 이삭은 훌륭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내는 또 임신을 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에게 태를 여심으로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경은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무엇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령 사무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신앙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의 신앙을 쓰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성육신 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도 없는 동정녀 탄생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의 그 사상과 삶과 그 신앙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훅스트라 박사는 그의 유명한 책 개혁주의 설교학 흐르프미에르드 호밀레틱이라는 그의 방대한 책에서 말하기를,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마리아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고 볼 때 예정적인,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쓰여지는 예정적인 설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설교자가 성경의 역사적 본문, 곧 히스토리컬 텍스트를 가지고 예정적인 설교를 자꾸 하게 되면 종교적인 설교는 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설교에서는 멀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감동적인 말, 은혜로운 말, 종교적인 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만이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뜻이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에서, 아니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교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할 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